오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5절입니다. 딱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고 우리 또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참으로 큽니다. 오늘 주시는 이 57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영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참 전진하는, 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누마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편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저는 이 5절 그리고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 11절 이 두 절 이것을 잡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편 전체는 이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찬양,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정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것이 이 시편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묻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제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이 시편 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이 지금 다윗이 피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굴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이때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숨어 있을 이때에라는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시편이 얼마나 다윗에게 정말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시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심장과 신앙생활 속에도 강하게 정말 뚜렷하게 주님을 향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굴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굴은 우리가 평생 그냥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굴입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실제로 이곳을 가본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굴은 정말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좁대요. 굉장히 좁은데 이 속 안에는 굉장히 넓대요. 캄캄한데도 그 속에 굉장히 넓어서 그 당시 아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은 40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 속에는 캄캄하지만 그 속에는 넓은 곳이다. 캄캄한 것이 여기에 현실인데요. 다윗에게 이 굴이란 것은 그냥 굴뿐 아니라 저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다윗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캄캄하고 어두워서 정말 힘든 상태, 정말 너무나도 절박하게 힘든 그 상태가 바로 이 굴이 보여주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또 굴은 동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속에 동물들이 들어가서 삽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쫓겨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이 굴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사위인데도, 그죠?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3,000명을 풀어갖고 전국에서 잡아들이려고 그렇게 했고, 또 이가 도망을 가서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도망가는 곳마다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갖고 또 제사장 아히멜렉, 그의 85명의 다른 제사장들, 그가 연관된 그 가축까지 다 쓸어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해요. 그죠?
그리고 이 바로 전에는 어디까지 갔어요? 블레셋까지 가지 않습니까? 미친 척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처절한 그의 삶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쫓겨서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캄캄한 곳까지 안에 들어왔어요. 동물이 사는 곳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잡으려고 다니다가 그 속에 뒤를 보러 들어간 것이 굴이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거기에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변을 보러 들어가는 그런 곳이 어떤 사람들 거기에 그냥 쉬러 들어갔다 자러 들어갔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바로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이런 곳이에요. 굴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육적으로 굉장히 처절한 것이고 캄캄한 것이고 앞에 안 보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곳은 나는 뭘 할 수 있지? 여기까지 물론 내가 살아왔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곳에 나는 뭘 할 수 있지?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이지? 앞이 막막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이 시편은 정말 다윗에게 참 깊은 곳을 터치해줘서 그 속에 그 캄캄한 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그 인라인먼트, 그의 영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쭉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부분에 1절에서 4절까지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절 오늘 읽은 하나님의 주는 하나님의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구절이 똑같이 이 줄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의 심장의 그 모든 중심이 오직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면서 고백하면서 이런 상황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을 주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영적인 자리가 굴 같은 자리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도 이 다윗과 같이 한 걸음씩 나가서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속에서 내 영이 확정되고 더 이상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찬양의 삶이 될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실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보기 원하는 것은 시인의 절박한 모습입니다. 이 시편이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나와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영어를 하는 사람들 은혜 그러면 무슨 말 나오죠? 영어로 grace 나오죠. grace.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말은 grace가 아니에요. mercy예요. mercy. 우리 한국말로 그걸 다시 번역하면 mercy는 뭐죠? 긍휼이죠. 오히려. 그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옵소서. mercy on me. be mercy. 하나님께 그렇게 원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절박하니까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속에서 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 기도 속에서요. 저는 이걸 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하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평소에 재앙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게 보물이구나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 안에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다 나와요. 기도 속에.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가 확실히 아는 하나님이 기도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래요.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가장 안전한 하나님, 나를 위해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1절에서 4절 읽어보면 하나님,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내용, 다윗이 그 심장에 가지고 있는 내가 아는 내 하나님, 그 모습이 이 심장 속에 있는 그것이 하나하나 다 뚜렷하게 기도 속에 나오고, 다윗은 그것을 꼭 붙들고, 주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하고 있는 큰 공격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세뇌시키냐면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세뇌를 시켜요. 사탄이 맨날 그거를 시켜요. 이야기에서 There's nothing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There's nothing you can do. 지금 다윗도 굴 속에 깊은 곳에 있으면서 여기까지 나는 지금 쫓겨서 왔고 피신하고 도망다니면서 왔고 여기에서 나는 저렇게 3천이나 데리고 온 저 용사들을 대신해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사탄이 어떤 그 음성을 주지 않아도 아마 우리 생각엔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There is nothing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그거에 눌려가지고 무능한 존재로 그냥 살아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팬데믹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흩어져서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really? There's nothing you can do?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There's something you can do. 이 많은 모든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도 너의 존재적 그 가치 그리고 정체성의 그 중요성 속에 나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은 기도이고 찬양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절박함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긍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갈 때요, 내가 일을 많이 했나 못했나 그거를 갖고 다루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했냐 안 했냐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있으면서 우리는 내 이름 석자가 정말 많은 세상 사람에게 알려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쩌면 많은 일을 성취하려고 정말 최고의 투자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는 그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나하고 대화를 했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는 걸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repeatedly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성취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는요, 내가 물론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야죠, 당연히. 주님 따라가며 살아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결론은 11절 중에 1절에서 5절 그 중간에 와가지고도 결론은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림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다윗은 그 속에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를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목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자기가 확실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속에 들어와서 회복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고요. 찬양이 회복되고요. 기도가 회복됐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 안 했어요. 할 필요도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내용은.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걸 기뻐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많이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네가 항상 나하고 대화하는구나. 너의 마음 깊은 곳을 나하고 나누는구나. 나도 나의 마음을 너하고 나누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 땅 속에서 천국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대화다. 다윗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다윗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There's nothing I can do. 그게 아니라요.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가기를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지경이 넓혀가도록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 가운데에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마지막 때까지 지금뿐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쓰임받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이 절박한 이때에 기도의 내용 속에 자기에게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머릿속에 내 입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바로 그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have mercy on me.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이 공허한 곳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머리에 소망이 없고 내 아무 힘이 없는 이 속에 주님을 인바이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장하셔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내가 주님 따라 나가면서 함께 승리하고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 이 부분에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근데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걸 말합니다. 자기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물을 쳤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그 사건을 봤다는 거죠. 이 바로 전에 시편을 보면 54편에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거기서도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빠지는 것을 자기가 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연결이 안 되면요, 그거는 그냥 역사 어떤 한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어난 그 일, 자기들이 그물을 쳤는데 거기에 자기가 빠진 거 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나를 막아주시고 그들을 거기에 빠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거하고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속에요, 이 시편 여기 이렇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뭐가 확정됐다는 걸까요? 뭐가 확정됐다는 걸까요? 이 시편 기자 속에 다윗의 이 영 속에 확정되지 않은 게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 모먼트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아주시고 자기 그물에 빠지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딱 확정이 됐어요. 더 이상 요동하지 않아요. 이건가 저건가 하지 않아요. 확실히 This is God, This is my God.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하나님 나를 막아주셔서 보호해 주셨어 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절을 쭉 보면요, 깰지어다 하며 자기 영혼을 깹니다. 여기 부분에 내 영광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광이 뭐죠? 지금 시대의 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 my glory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에는 my soul, 내 영아 깰지어다라고 나와요. 내 영을 지금 막 흔들어서 깨우고 있어요.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고 체험하고 확정된 것을 자기 영을 흔들어서 깨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자기 영만 깨는 게 아니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합니다. 뭐 새벽을 내가 깨운다고 새벽이 깨워지나? 한국에서는 이 말씀 굉장히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쓴대요. 그죠? 목사님 이 말씀 들고 나오면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을 흔들어 깨우고 이 비파와 수금을 흔들어 깨우고 새벽에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는 이게 그냥 새벽이라고 안 들리는 거 있죠. 자꾸 이걸 읽어보니까 굴은 어떤 곳이라 그랬죠? 캄캄한 곳이. 그런데 이 다윗에게 새벽이다라는 것은 뭐가 오는 거죠? 새벽의 특별한 특징은 뭐죠? 동이 트고 빛이 나타나는. 캄캄한 곳이 더 캄캄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도 함께하고 계신 것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점점 느껴져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수금과 비파야 깨어나라. 새벽을 깨우리라. 그 다음에 무슨 날이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일어나라. 와, 점점 자기가 체험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계속해서 모든 지경을 넓혀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역을 떠나서 만민이 온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위에 하나님의 찬양이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11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와,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여기에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다시 재발견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신앙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가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만들어진다 해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상황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셔요, 벌써.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방향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 내가 직감하고 느끼고 모든 몸과 생각과 상식과 모든 것이 You can't do anything 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이렇게 훈련합니다. 기도하게 훈련하시고 찬양하게 훈련한다는 겁니다. 찬양하게 하십니다. 찬양하게 해서요. 지금 다윗이 지금 때가 어디라고요? 억울하고 궁지에 몰려서 성전에 피신해서 하나님 앞에 Have mercy on me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Without your help,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기를 원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새벽 기도 나가고 철학 기도 나가고 어떤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나 여기서 끌어내주세요. 주님, 끌어내주기만 하면 주님,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프로치해요. 그렇게 접근합니다. 많은 기도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찬양받으시고 우리하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 죽여서 우리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원하고 나를 여기 궁지에서 끌어내주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 죽여서 나 살린 거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도 영광 받으시고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받는 이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There's nothing I can do. 더 이상 그것은 내 삶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나는 I still have a lot to do.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많고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 아까 제가 동굴 이야기할 때 굴 속에 한 400명이 있다고 말했죠. 그건 그냥 제 추측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에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다윗이 피신을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이런 사람들이 왔대요.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 모였대요. 이런 사람들이 400명 모여갖고 다윗 옆에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한테 이 나라에 최고로 좋은 사람들 보내줘도 지금 힘이 날까 말까인데 이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 다 보내줘갖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요. 한마디로 이 상태가 뭐죠? 한 맺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옆에 놔두면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할까요? 서로 찢고 먹고 죽이고. 그건 나라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리더들이 돼요. 리더들이 되는데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 다윗이 그냥 거기에 앉아갖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앉혀놓고 한숨 푹 쉬면서 얘들아 There's nothing I can do. 너희들 나 봤지?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된 거는 참 부끄럽다. 쫓겨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따라오냐? 아마 인간적으로 그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나중에 다윗 옆에서 정말 충신들이 되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이들은 다윗 옆에서 참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지 않았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한숨 쉬고 인간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푹 찌그러져서 있었다면 아마 이들은 하나님을 체험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52편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 고자질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 아히멜렉의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 죽이고 85명을 죽이고 그랬는데도 거기에도 찬양이 나옵니다. 54편에도 여기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가갖고 고자질하는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말할 때에 54편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다면서 다윗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이 속에서도 다윗의 심장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셔야 된다. 이 기도와 찬양이 거기에 살아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천국의 그 영향력만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이들 모두를 터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의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상황이 깜깜합니다. 감옥도 동굴이지만 앞으로도 깜깜합니다. 그 동굴만 깜깜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막막해요. 나갈 길도 없어요. 언제 나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육과 그들의 몸과 그들의 상태와 모든 상황은 별로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붙듭니다. 그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셨고 그들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천국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의 걸음은 믿음의 걸음이다. 천국의 걸음이다.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맛을 보도록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할 것이고 오늘도 여전히 찬양할 것이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 가치로 그런 정체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런 파워풀한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온전히 나의 영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 위에 높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속삭이는 이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와 찬양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 안에 전진하여 하나님 나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천국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복음 안에 교제하고 성령의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도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